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1절하고 2절 했었죠. 1절에 나와 있는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랬죠.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해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이 여인을. 언제 데려갑니까? 이 환란 후 3년 반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동안 이 3년 반 동안에 이 여인을 광야로 데려가요. 여기 1260일이었죠.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 동안 광야로 데려가고 거기서 부양을 받아요. 하나님께. 만나러 다시 먹어요. 그게 언제 때였습니까? 출애굽 때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때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간 돌봐주셨잖아요. 3년 반 동안을 여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휴구됩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하늘 가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주님께 직접 부양을 받게 된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오늘은 3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크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붉은 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여기 12장 9절 보시면 또 있어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이것이 이제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오늘 배울 텐데, 사탄의 실체입니다. 그림 그려놨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연막에 당해버리는 겁니다. 연막 차장합니다. 이렇게 타닥 해버리면 자신을 감추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적의 진영의 연막을 터뜨려버려요. 그럼 적들이 서로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가리든 적을 가리든 미혹이에요. 한번 보세요. 과거의 사탄의 모습, 현재 모습, 미래의 모습,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라미드 형태의 우주의 정상에 있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루시퍼. 그래, 빛의 천사라고 나중에 여기 지구에 나타날 때는 천사로 나타날 때인데 빛을 나르는 자였어요. 루시퍼.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4명의 그룹이 있죠. 그 위에 황소 얼굴을 한 날개를 가진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룹이 날개가 있지. 그런 루시퍼가, 그러면 이 루시퍼의 현현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때 아직 타락하기 전입니다.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저기에 있으면서도 지구에 있었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우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카마 목사님의 주장이기도 하고 저도 이 의견에 100% 공감해요. 타락하기 이전에 지구는 셋째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직 물속으로 던져지기 전이에요. 여기에서 구름들 위로 그러잖아요. 이 지구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이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렇게 태양계보다 큰 크기의 루시퍼가 있었지만 여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구에도. 원형의 지구예요. 사각의 지구가 아니고 여기서 우주를 통치하던 메시아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 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얘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통치했던 거예요. 우주를. 우주에 있는 이 보이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다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여기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반역한 거예요. 이 그룹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로 우주가 멸망하잖아요. 물 속에 갇히고 이 물이 거쳐요. 이렇게 싹 거쳤죠. 그래서 이 창공 위에 물을 다 걷어냈으니까 창공 아래의 물로 우주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위를 덮었던 이 그룹이 이 물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찬란한 에스겔 18장 보면 얼마나 찬란해요. 네가 창조될 때에 악기들이 예비되고 몸에 악기가 있어요. 모든 보석들. 그러니까 지혜라 그러면 지식, 지혜, 하나님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전부 얘 거예요.
얘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뭘 공부하고 업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마귀가 주는 지식, 마귀가 주는 지혜 가운데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학자들은 마귀가 주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은 회장들 보세요, 사장들은. 마귀가 주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지구에 있어요.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를 한번 보세요, 현재. 7 머리를 가진 용이 돼버렸어요. 뱀이에요. 수륙양용이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찬란하던 것들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 대항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물속에 있어요, 사탄이. 실제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 머리가 다 7 머리가 쪼개질 거예요. 쪼개져서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아까 여인 했죠? 에게 먹이로 주어져요. 식물로. 만나로 주어질 거예요. 찾아볼 겁니다. 언제 성경 구절을. 자, 고린도후서 여기 11장 보시면 지금 지구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고린도후서입니다. 11장 13절부터 여기 11절인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사도, 가짜 일꾼, 가짜 그리스도.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가장해서 나타나요, 빛의 천사로.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거대한 태양계보다도 큰 형태의 거대한 7 머리, 10뿔, 7 왕관을 가진 머리를 가진 수륙양용의 용, 이 사탄인데 지구에 나타날 때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할 때는 2시간, 3시간 할 때는 너무나 꽃들도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마약이에요. 빛의 천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달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들 보세요. 바보들 맨날 웃잖아요. 이렇게. 몰라요, 실상을. 여러분 매트릭스 보셨어요? 지구는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컴퓨터 칩을 인대에 탁 꽂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구, 너무나 아름다워. 그 뒤에 숨에 있는 마귀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 방언을 끊고 제대로 세상을 바라봐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런 모습이지만 지구에 현현할 때에는 나타날 때에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다 속아요. 이 바른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속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밑에 2인자예요. 성경이 없으면 다 속아요. 욥기 한번 볼까요? 1장에. 여러분 욥기가 제일 먼저 써진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다뤄요. 욥기는. 욥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 구절 잘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7절. 여기 땅은 지구입니다. 이제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잘 한번 보세요.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입니다. 이 땅이 지구입니다.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공간을 이동해요, 사탄이. 몸은 여기 있는데 그러죠. 지구에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간 이동을 해서 지구에서 땅 아래로 들어가요. 이리저리 위아래로 돌아다녀요, 얘가. 그러다가 여기도 가요. 이건 없어졌죠, 이제. 이거는 없어졌어요. 여기 사탄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어디 갔다 왔니? 예, 지구에 갔다 왔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적인 존재의 관심사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어떤 사람이 혼이 던져지면
즐거워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마귀들이고. 왜냐하면 언젠가 다 같이 만나거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한 명 더 획득한 거예요, 사탄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혼을 이제 지옥으로는 데려가지 못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휴구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텐데 여기서 상을 다 빼앗겨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상을 빼앗겨 버려요. 잃어버려요, 상을. 상을 잘 쌓아 올라가다가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반대죠. 마귀는 지옥에 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케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군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군사로 만들어서 상과 유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항상 소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수입니다. 참호 속에서 자기 소총을 들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병사는 극소수예요. 100명 중에 10명이면 잘한 부대예요, 그게. 저기 올라올 때 내 머리를 내밀고 조준 사격할 수 있는 병사는 10%도 안 돼요. 보통 20%면 진짜 잘하는 부대고 10%만 싸워요. 나머지는 뭐합니까? 엉뚱한 곳에 총 쏴요. 도망가거나 총도 쏘지도 못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고.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에스겔 28장이나 31장에 보시면 레바논의 백항목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도 갔었어요. 33살 남자의 모습으로, 서펜트의 모습으로. 이게 인격체예요. 스네이크가 아니고. 그래서 씨를 낳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혈통적으로는 사탄에 가까운 애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비가 마귀인 사람이 있어요.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카인을 보고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에게서. 씨 자체가 혈통적으로는 사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이에요, 그게.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요. 신기하죠? 이 땅에 부와 권력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 부는 얘가 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부를 준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부를 사용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방성에서. 인생 얼마 없어요. 70이나 80평생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할 때 첫 볕자 그래서 성경들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쌓는 거예요. 제가 쌓는 거고. 저도 11조로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보면 목사님은 누가 이렇게 돈을 주시면 어떻게 그걸 다 쓰세요? 아니에요. 계산해야 돼요. 계산 저도. 11조를 받으면 깜짝 놀래요. 우리 깜짝 놀래서 다시 계산해서 소수점이 나오면 반올림 해야죠, 당연히. 그거 잘못하다가 내가 도둑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인데. 그런 마음이 편안해요. 아우, 난 도둑질은 안 해. 최소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미래는? 이 존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머리가 깨어진다 그랬죠?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시편 74편에 보시면 시편 74편 14절에서 여러분 리비아단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리비아단을 비유할 수 있는 동물이 뭐냐? 그러면 고래에 비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래는 아니에요. 고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서워요. 향유 고래가 여러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막 보내잖아요. 신호들을. 무서워요. 그렇게 섬찟한 거예요, 리비아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고래를 리비아단으로 하지 않았어요. 비유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창조과학교에서는 리비아단을 공룡이라 그래요, 공룡. 볼 거예요, 과연 공룡이 맞는지. 공룡 아니에요. 하마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에요. 여기 주께서 시편 74편 14절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그리죠.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강야에 가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게 고기인데 머리가 고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식물로 줘요?
당연히 줄 수 있지.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물로 변하게 하셨는데 이거 못 하시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이 머리들을 깨뜨리셔서 강야에 가는 이스라엘의 식물로 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27장 1절에서도 이사야 그날에 주께서 크고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이 상상 속에 전설 속의 동물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기서 기품이라고 하는 이 큰 거대한 이 물청을 소처럼 끌고 돌아다녀요. 얘가 움직이면 회백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멀리. 여러분, 여기 지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펼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있다 그랬죠. 길. 나는 길이 할 때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의 루트가 세찬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그리고 이 리비아단 이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이 물속에. 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림 때에. 예, 여기 욥기 다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34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높은 곳들을 바라보니, 다시 33절부터 보시면 땅 위에는, 이 땅이 지구입니다.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공룡, 하마, 악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요. 땅 위에는.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허허, 그렇죠?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예, 공룡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하마예요.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 사람의 반응을. 얼마나 교만해요. 뭐가 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 뭐가 좀 있는 것처럼, 예?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잖아요. 다 교만한 자식들이에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은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여기에 지상에 있는 유일한 조직체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목자로 쓰시겠다고 하셔서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요.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세워주신 조직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몰라요, 그게 교만한지를.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돌아다녀요, 빛의 천사로. 공간 이동해요, 막 이렇게. 에덴에도 갔듯이. 미래의 이 사탄은 적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의 적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유다 이스카리옷 다시 오는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과 사탄의 혼, 교황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때에 이 적그리스도는 다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루시퍼는 언제 던져지는가? 불못에 던져지죠. 백보자 심판에서. 천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럼 다 던져지는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 다 같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마지막에 불못에는 루시퍼가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로 준다 그랬죠. 아까 살해한다 그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단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술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욥기 41장 9절 보시면 보라, 그의 욥기 41장 9절입니다.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하여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태양계만한 엄청난 괴물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내가 딱 섰어요. 이렇게 머리가 7개 달려있고 막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뭘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아. 그 아주 다 돌 같아. 뭐 비늘이 내는 것들이. 강력한 존재죠. 그 앞에 서면 기가 질리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고 되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 앞에도 설 수 없는데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든 전도지가 아마 다 기획하실 텐데 우리 가족은 기획할 텐데 당신은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가 그것이 있어요.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너무 이게 작게 그리니까 아이고 뭐 저 피라미드 저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모습도 이런데 너희 기가 질리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설 수 있는 겁니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앞에 인간이 어떻게 설 수 있는 겁니까? 뭐 교회를 평생 내가 10계명을 지켰어요 50년 동안. 근데 가끔 들어온 생각도 좀 했지만 나 평생 11조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끔 좀 이렇게 안 내기도 했지만 뭐 그런 걸 할 거예요? 불가능해요. 갈보리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를 100% 신뢰 100%. 이게 100%가 아니고 이 피가 이제 90% 되면 내 행위가 10% 섞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개했다고. 그럼 9대 1이죠? 9대 1.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구약의 회개는 갈보리 이전의 회개는 회개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이거는 갈보리의 피를 볼 수가 없어요.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구약에서는. 피 흘린 이후에 회개했다면 갈보리의 피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구주를 영접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는 돌아설 때는 갈보리가 없어요. 앞으로 보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언약신학자. 뭘 앞으로 보고 믿어요. 몰랐는데 아무도 구약에서는. 나의 복음이 바울에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요. 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사탄 앞에 설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오직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다갔을 때는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혹시나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나 더러운 생각들이 있으면 보혈의 피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를 것을 아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받아주십니다. 충족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해요. 90대 10이든지 99대 1도 안 돼요. 99대 1 이것도 안 돼요. 정결하게 씻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만 알아도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방법만 알아도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기서 뛰쳐나가지 않아요. 교회를 버리고. 사랑이 없다고 제가. 사랑은 누가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대환란 7년의 사탄의 왕국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평화예요. 이거 들어봤죠? 이거 어디? 이 영화 안 했나?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로 하나로 모으는 그게 WCCWE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항상 평화를 먼저 외치고 사랑을 얘기해요.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멸망해요. 대환란에서. 그래서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평화 사랑을 좋아한다고 꽃을 보고 아이고 뭐 꽃이 너무나 예뻐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 우리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공간에 이동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는 꽃을 보고 감사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이면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바보로 살아요. 바보. 침 흘리면서. 아무거나 좋아하고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그게 어떻게 정상인입니까? 악은 악하다 그래야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악을 정오하는 거예요. 선과 연합하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말씀 위에 자기가 서잖아요. 악한 자들이에요. 한글 김진 성경 여기 있고 영어 김진 성경 험정력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성경들 중에 자기가 최종 권위가 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평평교가 향상된 계시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을 정화를 해서 성경은 물론 그 안에 연민의 적은 내가 가지고 있지. 불쌍하지 그 사람들. 어디로 갈지 내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과 연합하는 거예요. 보존되는 말씀을 나누어 공부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아름다운 겁니다. 100명, 1000명과 하는 교제가 이런 바꾸시겠습니까? 10명, 20명, 30명의 교제가 훨씬 나은 겁니다. 악을 정화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과 연합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욥기 41장 33절 한번 볼까요? 아까 교만의 자식들 다스리는 왕 했죠. 31절 한번 볼게요.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이 거대한 여기 창공 위에 있는 이 물을 솥같이 끓여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태양계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괴물의 크기가. 한번 움직이면 물속에서 뭐가 지나가면 거품이 나잖아요. 그 회백색을 보는 거예요. 관측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도 그 물속을 돌아다녀요. 얘가 수륙양용이에요. 그러니까 뱀이에요. 뱀. 물뱀처럼.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아까 33절 했죠.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 없이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의 값어치를 알고 주는 겁니다. 이것 좀 탁 던지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두려움 없이 은혜의 복음 전도지 탁 주면 탁 던져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여기 28장 28절도 해보시면, 뒤로 좀 넘기시면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시느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예요. 마귀의 자식들은 주를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조직체인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 목자를 폄하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없죠. 그러나 성경적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다시 2장 12절에 보시면 여기도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볼 텐데 앞에 1절부터 쭉 봐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문맥 가운데서 말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정확히 나타나요.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너희 구원을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해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식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술집에 앉아있고 담배 피고 있으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지옥에는 안 가요.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장애인이에요. 그건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처럼 술잔을 기울이고 있어요. 부족해야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구원을 이루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행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았니? 그럼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 좀 똑바로 해.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구원을 매일 이루어 가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일산에 있는 그 큰 교회는 그러더만요. 내 설교 들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게 매일매일 구원을 행위로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갈보리 피의 의미를. 그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욥기 41장 다시 한번 보시면 왜 두려움이 없는가 23, 4절을 보시면 두려움 없이 정말 지음을 받았어요. 욥기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여지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지금 욥기 41장 24절 합니다. 욥기 41장 24절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여 정녕 맷돌의 아래짝같이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은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투기 같도다. 지금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악어, 하마, 공룡이 아니에요. 창공 위의 물에 있는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다시 12장 가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오늘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2장 4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번 시간에는 별이 뭔지만 알아도 돼요. 별. 평평교도들은 그들은 별이 30cm 크기래요. 이만한 30cm 크기.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평평교도는 이건 좀 허상이래요. 하늘의 별들은 나사가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참 웃기는 거죠, 이런 게.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물어보세요. 김정은이 하늘에 그 사람들 주장대로 이 30cm 별들이 지구 지표에서부터 6,000km 어간에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ICBM 쏠 때 그 별에 걸리잖아요. 그럼 못 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김정은이나 미국이나 소련이 러시아들의 국가들이 이런 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데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별은 성경에서는 천사로 말하는 겁니다. 물론 별이 빛난다고 할 때 하늘의 별들이 노래한다 할 때의 별을 형성 그대로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천사예요. 왜 천사인가? 여기 이거는 그냥 간단한 계시록 1장에 보시면 7별이 있잖아요. 1장 여기 20절에서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별은 천사였어요. 천사들이 움직이 하늘에 별이 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별은 천사였어요. 왜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요. 외계의 방문자가 지구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외계에서 오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계세요. 지금 이 물층을 통과해서 이 길을 따라 허공을 따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게 외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 밖에, 우리 은하수 밖에 저 지구 우주의 정상에서 내려오시는 외계에서 오는 거를 마귀가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흉내냈고 이 계시록에서 다시 흉내내는 거예요. 이 별들이 또 떨어져요. 여기에. 창세기 6장에서 별들이 지구에 내려왔을 때는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지구가. 이때는 이 천사들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대환란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신들로 추앙할 거예요. 왜 신들로 추앙하겠습니까? 과학기술이나 의학이나 이런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달할 거예요. 그들을 신들로 추앙해요. 외계인들을. 창세기 6장에 근데 나타났었어요. 나타나서 지구를 멸망시켰던 존재들이에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배우잖아요. 막 봉인들, 호리병들 어떤 재앙으로 지구를 칠 것인지를 보여요. 그런데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면 자기의 지위를 지킨 천사들이 있는 반면에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로 인하여 지구는 항상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위를 지키십니까? 위치를.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 위에 선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 천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치나 지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시면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가 있고 위치를 버린 유다서 6절에 나오죠. 자기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아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유다서 6절 보시면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나라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려왔어요. 지구에. 대화하는데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부자들은 보니까 땅속에다가 거대한 살 수 있는 이러한 기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신들로 추앙받을 텐데.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6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럽니다. 이 잘 보셔야 돼요. 보통 교회들은 이거를 셋의 경건한 혈통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들을. 경건한 혈통이 여러분 없습니다. 경건한 혈통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혈통이 남아 있습니까? 살인자의 혈통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카인의 후손들이잖아요. 전부.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떻게 이때 셋이 경건한 혈통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섞여 있어서 전부 카인의 살인자의 혈통이. 영이 죽은 아담의 형상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경건해요? 보통 교회 들어가면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혈통들이고 사람들의 딸들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럼 경건한 사람하고 둘이 결혼하면 거인이 나오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갈보리에서 십자가 피 흘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천사의 자리를 여러분이 대체하는 겁니다. 예. 그 천사보다도 우리는 더 월등해요. 우리는 다시 죄짓거나 타락하지 않는 천사예요. 이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도 타락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타락해요. 다윗 때도 있었고 사무엘상에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그런 천사들이 계속 타락해서 위치를 버려서 땅으로 내려와요. 이때는 완전히 내려와요. 3분의 1이나. 얼마나 많이 비겠어요. 우리같이 대체하는 겁니다. 거인족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거인족들 키가 3m나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3m잖아요. 바사낫 옥의 침대가 4m가 넘어요. 침대가 4m가 넘어요. 그 사람의 키가 4m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인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롯의 시대에 신명기 2장 보시면 신명기 2장 11절에서 그들 역시 아낙인들처럼 거인들로 여겨졌으나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멘들이라 불렀더라. 아낙인 그렇게 해요. 여기 위에 11절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더라도 20절에 보시면 그것도 거인들의 땅으로 옮겨졌으니 옛날에 거인들이 그곳에 거하였으며 암몬인들을 그들을 삼수민들이라 부르니 그렇게 말해요. 여기 3장 12절도 볼까요? 3장 11절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는 바사나 옥만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라 그것이 암몬 자손으로 라빠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큐빗이고 4.5m 하는 거예요. 그 너비가 4 큐빗이라. 이렇게 키가 큰 종족들이 있었어요. 천사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거인족이죠. 여러분 사탄의 재생산 능력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사탄의 씨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했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래요. 악한 자의 씨에서 나온 거예요. 카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은 진노의 자녀라 그러고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3장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을까?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잘 한번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남편이 여러 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 한 잔 달라 그러면서 물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는 더 깨끗하고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 같잖아요. 지금 같으면 목사들이겠죠. 신학 박사들이고.
15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교정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런 너희보다 2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기 때문이라. 지옥의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가까워요. 마귀들과. 33절에 보시면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뱀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 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는 모든 목사들은 여기 나와 있는 뱀들이에요. 아이, 왜 그렇게 심하게 말해서 또 구독자를 다 날아가게 만들고 교회 오래 가는 사람들을 막으십니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누지 않으면 구원의 교리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갈보리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만 구원받아요. 여기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해요. 어떤 대학 교수가. 얼간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한 그 내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시는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전도지를 읽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는데 그 다 다른 것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정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그 다음에 이 죄가 갈보리의 피로 용서되었구나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빌리브하는 거예요. 자꾸 내 영으로 나누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내 구주로. 수많은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각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시는 성경 구절도 다르고 두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강조도 다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진다 그러는데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일반화의 오류래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구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령을 왜 합니까? 구령 상담을 한다 그러잖아요. 개인 구령을. 그 사람에게 적합한 예화나 비유를 써요.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고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전할 때도 그렇고 영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무신론자도 있고 초등학생으로부터 이제 80, 90대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결국에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구령하는 거예요. 예.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탄의 제세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에 반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세요.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럼 여러분 그 코에서 연기가 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의 자식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도구예요. 상과 유업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마귀에게 첩류당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해. 아니 난 안 나누어. 난 다 교회 시대의 교리로 다 받아들일래. 그러면 미친 사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리가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에덴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교리를 다 하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그것이?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그 하얀 신이라고 하는 거를 접종을 받으면 하얀 신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유튜브에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하얀 신이라는 접종을 받으면 DNA가 변형이 된대요. 그러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DNA가 변경될 수 있을 거예요.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DNA도 물질에 속하잖아요. 이 물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적 수술이 일어나요. 내 육신하고 그 육신 속에 DNA도 들어있는 거예요. 혼하고는 분리돼요. 그러니까 내가 DNA가 변형이 되든 뭐 내가 성형 수술을 받든 뭐가 잘리든 혈액을 수혈을 받든 여호와 증인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육신의 일들은 내 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어떤 죄를 짓든
혼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영원히 안전해요. 이러한 뭐 백신하고 뭐 구원하고 연관시킬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뭡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거나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게 뭘 맞아서 이렇게 비실거리고 돌아다니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네. 이걸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여기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창세기 6장에 나온 이 표현은 사실은 아담 이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여기서 재창조를 부인하면 성경이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전을 몰라요? 우리는 아담 이전을 알아요. 아담 이전에 있던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다시 여기서 회복된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첫 번째가 천년 왕국이죠. 두 번째가 영원 시대의 왕국이에요. 이게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기만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요. 사실은. 영원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3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38장 4절. 자, 잘 한번 보세요.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땅의 기초가 언제 놓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지구가 지금 우주로 팽개쳐졌잖아요. 여기가 아니에요. 팽팽 교도들은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못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여기 하나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있던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천사라예요. 하나님 아들들 또는 천사. 그 존재가 6장에 내려온 거예요. 이 지구로. 자기 위치와 치유를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나중에 용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마귀가 내려올 때 또다시 내려와요.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치유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진지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전투 진지가. 거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나의 진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싸워야 할 그 진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야 교회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